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매일 새롭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새해가 1000번이 와도 소용이 없지요. 왜냐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매일이 새롭고 매일 하는 일도 또 새롭고 매일 만나는 사람도 또 새롭고 주 안에 있으면 매번 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새해 인사가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니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오늘 첫 주일날 제가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진정한 복이 뭐냐? 복 받으라 매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해 아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너스로 받고 사는 거죠. 진짜 복이 아닙니다. 구름 아래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해 놓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 삶은 보너스로 그냥 받는 거죠. 진짜 복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새해가 되면 복을 기원하는데 복의 핵심은 뭐냐면 제재초복입니다. 제재초복 한문으로 하면. 그래서 제거한다 할 때 제자에다가 또 두 번째 제자는 재앙할 때 제자입니다. 재앙을 제거하고 초자는 불을 초자에다가 복자는 복복자입니다. 복을 불러들이고 재앙은 제거하고 제재초복이 모든 종교의 공통된 복의 사상이에요. 기독교도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뭐가 복이냐라는 것이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복이 문제지요. 복이 뭐가 복이고 뭐가 저준지를 모르고 제재초복만 부르짖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 그리고 종교 위에 있는 우리 기독교도 제재초복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론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은 그저 돈 많이 버세요, 건강하고 장수하세요, 자식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뭐 가정의 만사성, 가화 만사성 되기를 바랍니다, 뭐 전부가 다 거기다 담아가지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그게 쉽게 와지냐고요. 안 와요. 보통 노력해도 올까 말까요. 돈을 그렇게 소원하는데 돈이 막 자석에 뭐 철 달라붙듯이 옵니까? 안 와요. 남의 호주머니 있는 것이 내 호주머니로 그게 온다는 게 쉽지는 않지요. 건강하기를 바라는 복을 빌어주지만 건강이 그게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감기도 잘 못 이기고 한사가 이제 병약해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사실인데 금년에 90살 잡수신 보고 장수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인사말은 좋게 들리는지 몰라도 집에 누워있으나 공동묘지 누워있으나 다 똑같은 건데 그걸 뭘 복이라고 합니까? 사실로 진짜 복은 구름 아래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아주 철두철미하게 기억하고 뼛속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이 세상에는 복이 없다. 제재초복이라고 할 때 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마귀가 이루어 놓은 최고의 업적은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빼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업적은 하나님 아니라도 복이 많다. 이래서 복을 전부 거짓으로 우리에게 속인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빼낸 뒤로 붙여서 하나님만 있어야 꼭 기쁜 줄 아냐?
하나님만 있다고 해서 건강 장수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만 있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줄 아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진짜 복을 바꿔놓고 우리를 끝까지 속이면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복으로 그것이 참 복인 것처럼 인류를 속이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세계 유명 대학 얘기를 한 가지 서론에 하고 싶어서, 세계 유명 대학이 뭐 한두 개입니까? 네. 우리 워싱턴 주에도 유더비 있고, 명문대 LA 가면 UCLA 있고, 각 주마다 다 명문대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버드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하버드가 좋은 대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대학을 제가 조사하지 않고 하버드 대학 하나만 조사를 해봤어요. 평균적인 조사니까 대충 우리가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1년에 한 3만 명정에서 4만 명, 많이 올 때는 4만 명까지도 입학 이렇게 어드미션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중에 3만에서 4만이 오는데 3,000명에서 4,000명은 자기 고등학교에서 수석이에요. 그런데 뽑는 숫자는 1,900에서 2,000명밖에 안 뽑으니까 고등학교 수석을 다 잡아 넣어도 거기 다 못 넣어줘요. 그런데 3만 명에서 4만 명이 오더라고, 전 세계에서. 근데 외국계에서 외국인으로 유학 와서 들어오는 사람과 외국에서 미국으로 와가지고 외국계 아메리칸 된 사람들, 아시안 아메리칸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하면은 외국계가 한 45% 합격하고 나머지 한 55%는 순수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한 1억 5천만 달러 정도가 신입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인컴이 6만 5천 이하면 전액 장학금. 그리고 거기 졸업하면은 또 그만큼 많은 특혜가 주어지죠. 하버드 나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가끔 보면은 하버드에 합격했다고 뭐 신문에 나는 거 여러분 가끔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집은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그 엄마 아빠가 도대체 누굴까 막 이런 궁금해하고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 시골에 살 때는 동네에서 서울대 한 사람만 들어갔다 하면 현수막을 동네 마을어귀에다가 붙여놓고 막 서울대 합격 아주 굉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버드는 서울대하고 비하면은 참 어마어마한 거예요. 미국의 전체 고등학교의 수재들 수석 졸업한 3, 4천 명을 다 집어넣지도 못하는 1900에서 2,000명밖에 못 집어넣는. 그래서 매년 합격률이 5.8에서 6.0 10%도 안 되는 거예요. 합격률이 입학 신청한 사람에 비하면 너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석지영이라는 사람 한번 이제 제가 소개한 것 같은데, 석지영이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이분은 6살 때 이민 온 사람이에요. 미국으로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그러니까 뭐 유치원 다니는 무렵에 프리스쿨 정도 될 때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수재였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고등학교로서 미국 대학을 안 가고 영국 옥스포드로 갔어요. 옥스포드 가서 처음에는 예일대를 했군요. 예일대학에서 문학으로 학사를 받고 4년을 졸업한 뒤에 영국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러 옥스포드로 간 거예요. 영국 가면 그래도 옥스포드 하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어요. 그럼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버드의 로스쿨을 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가 됐어요. 뉴욕주에서 검사 활동을 하다가 다시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채용이 된 거예요. 조교수로, 정교수도 아니고 부교수도 아니고 조교수로. 그리고 한 4년을 했는데 4년 조교수를 했는데 거기서 부교수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정교수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걸 다 뛰어넘어서 두 단계를 그냥 넘어서 종신교수, 죽을 때까지. 예. 그 종신교수를 뽑는 그 위원회가 있는데 100명의 하버드 교수들이 뽑아요. 100명의 하버드 교수들이 종신교수를 뽑기 위해서 심사를 하는데
아시아 최초로 되었고 40이 되긴 39살이 되었고 그리고 100명이 만장일치로 됐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분을 KBS가 다큐멘터리로 그분의 생애를 다룰 정도로 유명한 분이에요. 책도 많이 쓰셨고 그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그 아버지도 의사예요. 좋은 집안에서 참 엄친아 딸로 자란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남편도 또 결혼을 잘 만나가지고 남편이 같은 하버드 로스쿨의 또 종신 교수예요. 주이시 유대계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좋은 건 다 갖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텔레비전에 들어가서 보세요. 요즘 뭐 치면 다 나와요. 석지영 그러면 그냥 워낙에 유명하니까 그분의 일생의 다큐멘터리 같은 것이 다 나와요. 갑자기 왜 내가 이렇게 명문대 얘기를 했느냐? 주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건 복이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복이 아니다. 우리는 뭐 그 정도 되면은 정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큼만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본인도 물론이거니와 누가 저런 자식을 낳아서 키웠을까? 가까이서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버드 꾸민 사람들은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복이 아니야. 오늘 본문에 그래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치료하고 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막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제가 완전히 미쳤다. 귀신의 왕이 아주 들어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런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냐? 귀신이 한 집안인데 귀신의 왕이면 귀신하고 귀신의 왕하고 왜 싸운대? 네? 내가 귀신의 왕이고 내가 귀신의 왕이 돼갖고 귀신을 왜 쫓아내? 내 절개들인데 내 군대인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의 어처구니 없는 그 비난을 맞받아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러시면서 설교를 해나가시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한 여자가 그 설교를 듣고 있다가 뭐라 그랬어요? 28절 27절 다 같이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우리말로 해보면은 어메 세상에나 저런 사람을 잉태해갖고 젖먹인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을까? 얼마나 복이 많았을까? 누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를. 세상에 누가 저 사람을 낳았을꼬? 누가 저 사람을 낳아서 젖먹였을꼬? 이러니까 예수님 28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뭐가 복이 있다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너무 자주 듣던 식상한 말씀 아닙니까? 그죠? 뭐 특별한 복을 얘기해 줘야 좀 입맛이 구미가 당길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그렇게 훌륭한 자식을 낳은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 이러고 한 여자가 소리치니까 예수님께서 너 이걸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마리아도 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마리아를 높이다가 최고로 높이기 위해서 칭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성모 하나님의 어머니. 그리고 천주교 교리는
마리아는 죄가 없다,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나중에 남편 요셉하고 살기는 살았지만 한 번도 부부관계를 가진 적도 없고, 마리아는 예수님 낳은 뒤로 자식을 낳은 적이 없다,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형제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리고 또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오늘 또 그 마리아 성모에게 기도하면 기도가 빨리 엄마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믿고 싶으면 믿으세요. 성경에는 한 곳도 그런 증거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가, 교황이 그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너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그러지? 너희 조상을 아브라함이라 그러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는 행세를 좀 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는 행세를 좀 본받아.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기절할 일이, 네가 50살도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돌로 아브라함을 못 오간다고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에 본디 하나님이셨고,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록 마리아의 몸에 났지만 마리아 개인적으로 자기가 저는 내 아들이다 이러고 살았다면 마리아는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마리아가 그렇게는 안 했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시므온이 이 아이에 대해서 예언할 때 말씀했잖아요. 네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 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그 자리에 마리아가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이제 부탁한다 그러고, 주님은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잉태했던 태라도 복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하버드 얘기를 제가 잠깐 했지만은,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하버드를 못 들어갔더라도 그런 하버드 들어간 사람의 자식을 낳은 사람의 그 아이를 젖먹인 어머니, 그 아이를 양육해서 그렇게 세상의 명문대학에 죽을 때까지 교수를 하라고 100명의 교수가 요청을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요즘 코로나 시대에 금년에 돈 작년에 제일 많이 번 사람이, 한 해 동안 제일 많이 번 사람이 제프 베조스입니다. 아마존의 사장 CEO. 그 사람은 앉아서 돈을 번 겁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전부 스마트폰 하나씩 다 넣어주고, 스마트폰의 원조가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입니다. 삼성이 아니에요. 모든 세계 사람들의 손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걸 하나씩 집어넣어주는 원조가 스티브 잡스, 애플사의 CEO였던 전 CEO였던 스티브 잡스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리고 56세의 췌장암을 고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님은 그래도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월 6일이 되면 우리 미국의 세계 제1의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가 상원 하원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날이 다가옵니다. 둘 다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가 될지는 두고 봐야 아는 것이지만 좌우간 세상에 그 사람들은 소원이 대통령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소원이 저절로 내 손으로 굴러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쉽게. 이 세상에 어떤 소원도 아무리 내 마음의 소원이 강렬하고 열망이 가물이 사무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소원은 쉽게 내 안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소원하는 그 소원은 내가 소원하기만 하면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왜? 그게 복인지를 몰라서도 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누가 듣고 지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사람만이 그걸 듣고 지키는 거예요. 건강을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은 건강에 좋다는 말을 왜 그렇게 잘 지키는지 몰라. 돈을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돈 드는 비결을 누가 가르쳐주면 회복이라도 한다고. 왜? 돈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인데도 하지는 않아요. 세상의 소원은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바란다 할지라도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그렇게 피땀을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소원하는 이 축복은 내가 소원하는 단계만 들어가면 이루어지는 복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열망하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들어오기를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지 않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감이 나질 않는 거예요. 현실감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떡 줄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복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소원하는 단계 속으로만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잉태하고 나를 낳아서 젖먹이고 나를 키워준 마리아가 복된 게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현실감으로 안 느껴지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안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크시다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왜 하나님이 실감나게 현실감으로 느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가령 한 해의 매출 수십억 달러를 넘기는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한번 해봐요. 우리 아버지가. 박일규가 목사가 아니고 그런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저기 앉아있는 우리 큰아이는 결혼 문제 걱정하겠습니까? 직장 문제 걱정하겠습니까? 돈 문제 걱정하겠습니까? 집 살 문제 걱정하겠습니까? 내가 안 물려줄지라도 내가 저런 1년에 한 수십억 달러를 매출을 올리는 그런 중소기업 사장이라면 내 자식 셋이가 그런 문제에 걱정하겠냐 이거예요. 왜? 내가 물려주지 않는다고 입에다 거품을 물고 눈을 부릅뜨고 얘기를 해도 그들은 현실감으로 누구를 느끼는 거야? 나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십 년 동안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기적의 종결제 아닙니까? 기적의 종결제. 죽은 사람을 살려버리는데 오병이의 역사는 죽은 사람 사는 것하고 게임이 안 돼요.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것도 게임이 안 돼요.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사람을 그냥 걸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것도 죽은 사람을 살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젖을 먹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뭐 마리아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물며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데도 중소기업 아버지 사장님을 모시고 있는 자식이 느끼는 현실감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복을 구한단 말입니까?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복은 하나님이 현실감으로 느껴지기만 한다면 중소기업 사장했다가 하나님을 비하겠습니까? 제프 베조스한테 비하겠습니까? 빌 게이츠한테 비하겠습니까? 대통령한테 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현실감으로 날마다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 박일규야, 내가 너에게 1억 달러를 줄까?
하나님을 날마다 현실감으로 느끼고 살게 해줄까? 그러면은 둘 다 주세요. 그러면 그건 죽어야 됩니다. 저는 지체 없이 후자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제1의 현실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 평안, 절대 기쁨, 절대 감사, 절대 행복, 이것이 끊어짐이 없이 지속되는 천국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현실감으로 느낀다면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마음에 강렬한 소원이 되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가면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겠다는데, 우리는 세상의 소원을 그렇게나 마음에 붙들고 그것이 오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이 새해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도전을 받으십시다. 영적인 도전을 받으십시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소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소원하려고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죠. 그래서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소원을 놔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 밖으로 쫓아내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나가셔서 세상 밖으로 우리를 불러내는 에클레시아라고, 우리를 교회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원하는 그 소원은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주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도 그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동일시하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모든 소원을 다 놔야 됩니다. 이 단계가 이루어져야 자기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단계가 들어가면 우리는 그 소원의 단계만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1번의 현실감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현실감으로 제1번으로 다가오고, 내 자녀에게 사건이 터졌을 때 1번으로 현실감으로 다가오고, 돈 문제, 사업 문제, 내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내 1번의 현실이 되었던 것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 바울처럼 죽는다고 고백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그러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며 날마다 하나님을 소원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제1번의 현실감을 느끼게 된다면 그 증거가 뭐냐? 절대 평강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평강이 깨뜨려지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내 세상에서 그렇게 원했던 소원들, 그렇게 붙들고 싶었던 그 소원들, 아무리 붙들어도 평생 가야 붙들 수도 없는 것들을 우리는 소원하고 살지만, 하나님을 소원하는 거 이 한 가지만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이제 병으로 마지막 죽어야 되는 순간이 올지라도 나의 마음에 이 평강을 깨뜨릴 자가 없어요. 절대 평강, 절대 기쁨, 절대 감사, 절대 만족, 이것이 잠시가 아니라 지속되는 천국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라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 11월 달에 봉투 하나가, 큰 봉투가 집에 도착했어요. 뭔가 하고 처음 보는 주소고, 그래서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뜯어보면서 웃었어요. 내 초등학교 다닐 때 해충, 요충, 편충, 십이지장충 몇 마리 들어있는가 검사하기 위해서 체변해갖고 라는 게 있었잖아요. 체변. 수준 높은 말로 하니까 잘 못 알아듣시네. 똥 받아갖고 라는 거 있잖아.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해충약 먹고 몇 마리 손들어 우리 막 해봤잖아요. 다 그걸 해갖고라고 봉투가 나왔어요. 보험회사에서 50이 넘으면 이제 해야 된다고 뭐 그래.
설명을 했더군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걸 밀봉을 해가지고 어떻게 싸가지고 어떻게 해서 2중 3중으로 봉투를 넣게 돼 있어요. 냄새도 안 나게. 그리고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그 안에 용기, 그릇 다 보내왔어요.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나는 그거 시키는 대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걸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대. 배설물로 여기기 전에 그 앞에 말씀 뭐라 했냐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복으로 여긴 게 아니라 해로 여기고, 마침내 배설물로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여, 그리고 그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이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배설물죠. 네. 여러분, 오늘은 뭐 먹는 것도 없고 정신도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해도 괜찮겠지. 뒤보고 물 내리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그러면서 물 내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능을 맛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평강과 절대 기쁨과 절대 만족 속에 들어가니까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복도 아닌 세상의 복은 아무리 가지려고 소원을 하고 몸부림치고 선앙당에 가서 빌어보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올까 말까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까지 오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늘 현실감의 1번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주여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거스립니까? 제1번으로? 돈 문제가 제1번으로 내 현실감을 거스립니까? 건강 문제가 그럽니까? 자식 문제가 그럽니까? 사업이 그럽니까? 눈앞에 아른거리는 원수가 그럽니까? 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은 자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원하십시오. 반드시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처음에는 깨알 만큼, 예수님 비유의 말대로 겨자씨 안 할 만큼, 겨자씨는 알 중에 가장 씨 중에 작은 씨 중에 하나인데 눈 나쁜 사람은 그게 보이지도 않아요. 식빵 먹고 나서 봉지에 가루 몇 개 떨어져 있는 그 가루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가서 밭에다 심으면 4m, 5m 커가지고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더라. 최전에 가서 보는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대로,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에 대하여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해 갈 때는 진짜 겨자씨 한 알만큼 천국이 느껴졌는데, 날마다 죽고 또 죽고 매일 죽고 사도 바울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알고 그 소원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금년 한 해 동안 날마다 그렇게 살아봐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실제 제1번으로 체험되는, 현실감으로 느껴지는. 그래서 무슨 일이 꽝 터지면 옛날에는 그냥 입맛이 싹 달아나고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잠을 못 자고 온통 신경이 곤두서여가지고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던 그런 삶을 살던 사람도 절대 평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내일 모레 죽음이 와도 나는 여러분 앞에서 전제로 바칠지라도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다.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는가가 진짜 실감이 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